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3면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그를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아멘. (199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기사화도 되고 당시에 상당히 흐뭇한 일화여서 많이 소개가 되고 회자가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으로도 많이 전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진도에서 개를 한 마리 팔았다고 합니다. 하얀 개를 백구라고 그러죠. 백구를 한 마리 팔아서 그 개가 대전으로 팔려갔습니다. 멀리 팔려갔는데 이 개가 얼마나 주인이 그리웠고 보고 싶었던지 탈출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진도까지 한 300km 넘잖아요. 그래서 한 200마일 정도 되는 데를 이 백구가 그 주인을 찾아가겠다고 나서서 그렇게 그 300km가 넘는 길을 7개월에 걸쳐서 주인 집을 찾아서 진도까지 갔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세상에 이런 진귀한 일도 있구나. 사람들이 그랬죠.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걸 평가했을까요? 걔가? 그랬을 겁니다. 걔가 사람보다 낫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 짐승들도 자연계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참 저거 배워야겠구나. 잠언 말씀하면 개미에게 가서도 배워라, 부지런한 거 배워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계를 봐도 저건 참 사람이 검은 머리 털 가졌지만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만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지만 여기서만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서도 많은 걸 배웁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은 한번 돌았으면 그게 쉽게 돌아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 떠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은 없고 떠나가는 사람만 있다가 이제는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 앞에 엎드려서 사는 사람이 이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나뮤다가 그렇게 죄악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왜 너희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매를 들고 다스려야 하시는지를 조목조목 이제 다 말씀하십니다. 요거 안 지켜서 그렇다. 다 들어라. 예레미야에 가서 너 이대로 전해라. 그럼 또 듣고 이러저러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참 하나님 무섭구나. 바르게 살아야지 이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잔인하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치를 떨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4절 7절에 보면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짐승도 그렇게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어찌 내 백성은 그런 게 없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7절인데요 제가 8장 4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는 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입니다.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아멘.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고통과 부르짖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요.
얼마나 됐을까요? 뭐 한 1440년경 BC 주전 그 정도 되니까 지금 한 주전 600년경이니까요. 한 800년 전 일입니다. 길다면 길고 또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또 그렇게 또 길다고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은혜를 덧입고 구원함을 얻어서 이걸 자식들한테 뭐 머리에다 미간에도 붙이고 뭐 팔에도 달아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자식들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죠.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각골난방이란 말 아시죠? 각골난방. 뭐 뼈에다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되고요. 결초보온해야죠. 하나님 은혜를 갚고 살아야죠. 만방에 선전하면서 은혜를 갚고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배은망덕, 경거망동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이거 왜 돌아오지 않냐? 왜 말씀이 없니? 그럼 쭉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왜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 규례라는 말씀은 율법 중에서도 세세한 항목들, 우리가 일상에서 꼭 지켜내야 될 그런 것들을 이제 규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율례도 있고 규례도 있고 가장 큰 건 뭐니 해도 이제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위에 있는 것들도 잘 지키고 살아야죠. 그걸 깨닫고 살아야 되고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너희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4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무려 이 4절부터 7절 안에 9가지의 배은망덕한 자세를 기록하셨습니다. 무려 9가지를요. 뭐 조금 반복되는 것도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씩 진위가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4절입니다. 8장 4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사람이부터요.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제가 같이 7절을 받지 않습니까? 자연계에도 짐승들도 정한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어떻게 짐승은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돌아오지를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5절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이 말씀은요, 이들이 떠나가기만 한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없고 가는 사람만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고집하고라는 말씀의 원어 뜻은 고집한다라는 거 그거 붙든다는 겁니다. 거짓에 한번 붙들리면 자꾸 거짓이 거짓을 낳죠. 그러니까 거짓을 붙들고 삽니다. 거짓이라는 말 안에는 또 우상숭배도 거기 들어있고요. 진리를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게 5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또 뭐예요? 돌아오기를 거절한다고요.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6절로 가면 다섯 번째요. 정직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으며 뭘 뉘우치지 않아요? 여섯 번째로 그들이 악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6절에 뭐가 있나요?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행위를 해놓고 성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뭔가요?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뭐 했다고요? 그들이 각각 그 길로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향방 없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7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내 백성은 못합니다. 내 백성은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구절, 네 구절 안에 많은 것들을 속속들이 유다 백성들이 안 지키고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셨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는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덮어주십니다. 내 백성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다 끌어안아 준다. 다 덮어준다.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면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춰내시. 다 따져보자. 다 따져보겠다. 그러고 다 들춰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각지 제갈 길로 가서 이상한 것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느냐? 뭐 규례를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말씀이죠. 말씀이 없었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필사하고 역사를 기록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루라고 그것을 서기관들에게 가르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모범을 보였는지,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것도 다 지적해 내십니다.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아멘. 이거 뭐 자기들은 율법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율법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변질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말씀을 바르게 준행하고 바르게 다뤄야 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어내야 되는 이 필사라고 그러죠. 필사. 그대로 이렇게 베끼는 겁니다. 그런 일을 서기관이 하는 거고요. 또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율법을 필사해야 되는 서기관들이 열왕기서에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결탁을 합니까? 이게 정치 권력에 결탁을 해요. 서기관들이. 왕들 옆에서 이렇게 권력에 유착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가 열왕기에서 읽으시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이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자꾸 자기 주관이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의 본질하고 어긋나게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 했습니다. 실제로. 그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본을 보면 성경 틀린 것도 참 많습니다. 사본들 보면 왜 이렇게 보면 잘못 필사해가지고 틀린 것들이 있으면 뭐 숫자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발견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바르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권력의 맛을 보면서부터 하나님 말씀도 변질시키고 역사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서기관들이 했던 겁니다. 뭐 이런 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되면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람들이 진리 아닌 거에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이제 쭉 내려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탐남한다는 말, 이거 욕심 부린다는 말씀입니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이제 뭐 서기관 나왔고 제사장 나왔고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그러세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제 묶으셨어요. 공통적으로 그들의 속내에 시커멓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탐남,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남이라는 말은 이제 뭐 음식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거를 막 욕심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에 다 마음을 두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 토시 하나 틀려서는 안 되는 서기관들도 권력의 맛을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말씀도 이제 슬슬 꼬기 시작하고요. 권력자 옆에서 함께 그 권력을 누리기까지도 합니다. 이 서기관들이요. 백성들은 어떤가요? 아니 말씀이 변질됐으니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그 말씀을 행하고 자기들의 이속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앉아있는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말씀 앞에 떨면서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 사람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다 사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이 다 이렇게 하나같이 폐역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런가요? 어제 우리가 다뤘던 게 예배, 반쪽짜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질타하시죠. 그 성전에 와가지고 막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은 보이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경건이 없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이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도 말씀하셨어요. 아주 그때는 노골적으로 싫다, 내가 너희 재물 역겹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2600여 년 지났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예배자로 삽니다.
우리의 삶은 좀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방송 채널에서 너도 나도 다 유튜브 방송으로 설교 방송을 듣기 때문에 방송 채널 중에서도 뭐 2단에서 나오는 채널도 많고요. 특히 뭐 이렇게 구글링 하실 때 자료 찾으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2단들이 이런 자료를 얼마나 많이 올려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시는 자료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같이 거기에 묻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줄 모르고 거짓에 넘어가는 겁니다.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 모든 자들이 거짓을 행한다. 이 말씀의 그 뜻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성전을 관장하고 역사를 쓰다 보니까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00% 팩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는? 그 빈 비 또는 후궁들도 이건 뭘 쓰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걸 쓴다고요. 중전들도 자기 일기를 쓰고 다 씁니다. 근데 조선왕조실록하고 빈 비들이 뭐 이렇게 쓴 책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르게 해석한 내용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놓기는 되게 미화시키고 왕이 실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적었지만 실제로 그 사건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던 왕후들은 그걸 사실적으로 다 묘사해서 이게 원래는 이런 일이었구나라는 걸 역사가들은 바르게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실을 기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력 옆에 있으니까 권력자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까딱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자 앞에서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사장 선지자들요, 자기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든지 자기 이속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선지자 중에 으뜸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 이름도 많이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노년에 돼서 그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권력을 맛봅니다. 무슨 권력을 맛봐요? 왕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식들을 자기 임의대로 선지자로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들을 권력의 상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백성들이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반기 들은 제목이 뭐예요? 왕을 달라는 겁니다. 왕. 당신 아들들이 신실하지 않으니까 왕을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왕을 이제 세워달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 잘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을 덧입고 목숨 걸고 가서 다윗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양 뺏어오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나서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한 사람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왕실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권력에 또 물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자기 자식들을 솔로몬 옆에 다 앉혀놓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이 소흡 끊어질 때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권력이나 부 앞에 열이 없이 무너집니다. 저라고 너는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잘 살겠냐?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와서 권력으로 돈으로 이렇게 미혹하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목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렇게 유명하고 신실했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렇게 낙엽처럼 흩날리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져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 보면서 정말 매일 깨어 있어야겠구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겠구나. 세상 것에 조금도 눈길 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드려서. 목사도 이런데요. 세상 가운데에서 부대 끼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비즈니스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 분들은 얼마나 그 유혹이 더 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요, 목회자보다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깨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말씀 앞에 더 같이 엎드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세상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말씀 8장을 통해서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육신이 날로 쇠약해질 때마다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더욱 큰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힘이요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지만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사니 세상의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여호와의 규례를 오늘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드려 주님 기뻐하시는 이 한 날, 복된 날로 주님께 드려지는 날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